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로들의 전통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봤었냐 하면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 마치 진리처럼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것은 어떤 거였냐 하면 빵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빵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손을 씻는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으니까 자기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봤던 거예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손 씻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답을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 음식물이죠. 앞에서는 빵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빵, 손 씻지 않고 먹었던 빵.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원문에 돼 있어요. 원문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이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이 연구해 보면 죄에 의해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의해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죄로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죄로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즉 이 구절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든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든 그 음식물은 위생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을 죄에 의해서 더럽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죄에 의해 더럽힌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17절에서 19절까지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17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잘 설명해 놓으셨죠. 거기에 17절부터 19절까지 잘 설명해 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결론을 20절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과 20절은 결론인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11절이나 20절이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 결론을 설명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말씀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절과 20절에서 얘기하는 그 결론의 말씀을 어떻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음식물은 사람을 죄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죄에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래요. 먼저 17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갔다가 뒤로 다 배설돼요. 그게 죄에 의해서 무슨 영향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죠. 즉 음식물은 오로지 육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사람을 죄에 의해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은 육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사람을 죄에 의해 더럽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죄로 더럽힌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19절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들.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다 복수야. 그러니까 악한 생각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한 대 때리면 저는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2대 때려야지 이러고, 누가 좀 힘들게 하면 보복 운전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악한 생각들이 막 이 마음에 이 죄된 생각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살인들. 저 죽이고 싶다. 막 학교에서 요즘에 아이들이 분노 장애가 막 죽이고 싶다. 막 찔러서 죽이고 싶다. 살인적인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 간음들. 간음의 종류도 많아요. 물론 다 불법이지만 마음의 간음들. 지금은 이제 마음의 간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간음하고 싶다. 이런 생각. 이런 죄된 생각들이 이게 그냥 가슴에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음행들. 음행을 저지르고 싶은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도둑질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들, 비방들,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비판하는 마음이 그냥 막 올라.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막 너는 이것이 문제고, 가족들을 볼 때도 우리 배우자는 이게 문제고, 우리 자식은 이게 문제고, 우리 부모는 이게 문제고, 이 비판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막 잘한 거는 생각이 안 나. 못 해주는 것만, 이게 인간이요, 이게 마음이 이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뭐가 있나, 이걸 보면서 감사 생활을 하라는 게 성경인데, 그럴 때 이제 없는 것도 주시겠다는 건데, 성경의 말씀은 결국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가족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냥 너무 그냥 기본으로 생각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그런 것들을 뭐 감사 재료로 쓰나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고서 열받아 해요. 막 욕심내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 어쨌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음식물은 먹으면 뒤로 다 배설이 되기 때문에 죄로다가 그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이 비방들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입으로 탁 나갈 때, 또 행동으로 나갈 때 이제 죄를 짓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죠. 죄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20절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이런 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된 마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죄로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물은 사람을 죄로 더럽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지금?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손 씻는 규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헛된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으로 알고 지금 믿고 있잖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헛된 짓을 하냐고. 나갔다 오면 또 손 씻고, 음식 나올 때 또, 이게 위생적인 차원에서 씻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설교 들어본 분들은. 그런 게 아니죠. 이걸 구약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는 거야.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 씻고서 성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식탁 앞에서 종교 의식을 맨날 행하는, 하루 세 끼를 계속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종교 의식을 행해야만 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굴레를, 여자들이 그때는 이게 물도 떠고 막 하잖아. 얼마나 물도 귀한 시대인데 얼마나 고생들을 했겠냐고. 그게 성경인 줄 알고 믿었으니까. 성경이 아닌데 진리처럼 그냥 그 루틴이 그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참 무서운 거, 이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가 성도님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인간의 내면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뽑을 때도 그 중심을 보고 뽑으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세요?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갈까, 얼마나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이 많다고. 그런 게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내게서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이런 걸 생각. 근데 인간들은 어떠냐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이런 걸 생각한다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액수 이런 거. 그러니까 액수나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있으면서 그런 행동들이 따라주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마음에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약혼 반지 사주고,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저녁 사주고, 이 연인의 관계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제 신랑 신부의 비교로 이제 교회를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종교인만 있는 거야. 매주 그냥 성경 끼고 교회는 잘 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대체 언제 그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 십자가 대속의 찬양을 할 때,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날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분을 보면서 나도 진짜 그분을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가슴에 저리도록 오는 그런 마음들이 언제 품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헌금 기도하다가 갑자기 오늘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상한 심령을 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나와. 근데 시편 말씀에 그게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서 원하시는 진짜 헌금은 상한 심령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헌금 생활도 다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살면서 참 많이 힘들었잖아. 얼마나 네가 애를 쓰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그걸 토로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 대화를 나누자는 거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게 기도 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자라오면서 그런 체면치레나,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체면 문화가 많단 말이야. 어려운데도 안 어려운 척, 어려운데도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이 체면 문화가 많아요. 실속을 챙기지 않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체면을 차리려고 그래. 저 안 힘들어요. 눈물 흘리려면 옆에서 볼까봐 눈물도 못 흘릴 정도로 체면이 많아요. 찬양을 해도 옆에 사람들이 보고 내가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체면 문화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좀 와서 힘들면 힘들다고 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 짤막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인간에게서 뭘 보시는지가 이게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들만 가득 차지 말고 주님의 성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성품, 주님 닮는 데 초점을 두지를 않고 어떤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맨날 복 달래는 거야. 진짜 복은 예수님 성품을 담는 건데, 그게 최고봉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마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죄를 품게 되면 그 죄가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또 이 행동으로, 죄된 행동으로 막 더럽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잠언 4장에 말씀하세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겉에 있는 거예요, 겉에. 인간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겉모양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손 씻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사람의 깨끗하고 더러운 그 부정 여부를 가렸어요. 하지만 이런 그들의 규정은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는 비성경적 주장일 뿐이었죠.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데 신앙생활에 핵심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총력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마태복음 23장 할 때 또 하겠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세요. 네 속을 깨끗이 하래.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근데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마음은 신경을 안 써. 종교 생활을 해. 그런데 속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서 주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회칠한 무덤, 사람을 이제 죽게 되면 장사를 지내고 나면 시신을 안쪽에다 놓고서 밖에는 이제 회를 칠했거든요. 하얗게.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다는 거야. 겉은 멀쩡해 보여. 아주 경건한 옷을 입고서 막 교회를 다녀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속에는 음란과 탐욕과 막 과부 이런 사람들 돈을 막 등쳐먹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돈 욕심을 가졌다는 거야.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속을 깨끗이 하래.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근데 그들은 거꾸로 했어요. 겉을 깨끗이 하고 속은 신경 안 써서. 그러면 주님께 심판을 받아요. 나중에 보면 지옥 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근데 마음에서 주님의 성품을 갖고 직장 사람들을 대해야지 불신자들처럼 죄된 마음을 똑같이 갖고 이렇게 막 죽이고 싶은 마음 갖고 계속 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마음은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네 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면요, 교회를 다녀도 음란물 보고 다 즐긴다고 불신자들처럼. 정신 차리고 천국 가세요. 믿습니까? 진짜라니까. 정신이 없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시는지를. 오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래요? 간음들, 음란들, 음행들, 이런 것들이거든, 이게. 살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 듣고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세요.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나쁜 얘기한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 듣고 걸림이 된 것을 아십니까? 이 걸림이 되다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 걸림이 된다는 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가 나다, 반감을 갖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전통이 잘못됐나? 우리의 가르침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걸 돌이켜보고 회개한 게 아니라 걸림이 됐다는 거야. 화가 나고 반감을 갖고 주님을 대했다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고치라고 지적하시면 회개하고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나와요.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구덩이가 지옥을 뜻하거든. 주님께서 고치라고 그럴 때 고치셔야 돼.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막 버팅기다가 여러분 지옥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게 도대체 뭐냐?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식물을 뜻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교리를 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식물은 뽑힌다는 뜻이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교리는 뽑힐 거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대부분의 학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첫 번째, 이 식물의 비유에 식물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에 비유된다. 이게 식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로 비유된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뽑힐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흔히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에 비유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로 표현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식물이라니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당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식물이 되어서 다 뽑혀서 죽게 된다는 뜻이죠. 아버지께서 그거 다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다 지옥 보내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식물로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이제 교리로 해석하는 성도들이, 학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옛날 성경에는 그 천부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하늘 아버지 이거를. 여기서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사람의 유전, 즉 교리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교리가 있다는 거야. 이 교리를 뜻한다. 결국 본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유전에 따른, 유전은 전통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에 따른 그릇된 교리는 종래에 완전히 근절될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그릇된 교리의 근절뿐 아니라 그릇된 교리, 잘못된 교리만 뽑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된 교리를 추종하는 무리의 심판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끝에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뽑는다는 것을 문맥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식물로 해석하든 교리로 해석하든 결론은 바리새인들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학자들의 견해가 똑같이다. 그래서 주님이 14절에 결론이 이거예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맹인은 뭐죠?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뒤에 나오는 맹인은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선생인 줄 알고 따라가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목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맹인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14절이 끝난다고. 이 구덩이라는 게 뭐예요? 다 주석 찾아보면 알지만 둘 다 지옥에 빠져서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백성들도 다 지옥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도자도 잘 분별하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은 성경대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누군지를 잘 분별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혼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메시지를 선택하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주차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교회 건물이 좋은지, 얼마나 바닥이 대리석 바닥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사활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얘기해요. 맹인을 따라가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져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적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성경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성경과 다른 교리를 추종하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만을 가르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어떤 전통이나 어떤 교훈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리나 규칙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책과 동영상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정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얘기를 못해. 여러분, 그 말만 하면 유명한 그 출판사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기독교 고전이라 해가지고 제가 책을 몇 권을 사서, 이게 수년 전 얘기예요. 제가 사서 봤어요. 그랬더니 잔느 규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 신앙서적이 뭐 몇 권이 출간이 된 거예요.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책을 사서 보고, 또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던 페넬롱의 또 책을 사서 제가 보고,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상한 거야. 여러분, 이상한 책들도 그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다 세계 교회사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영국에 얼마나 폐해를 많이 끼쳐서 웨슬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런 거를 알잖아, 이제. 그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 다 나오더라고. 이게 정적주의더라고, 정적주의.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성찬식을 하더라도 나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꼭 어떤 사람 실지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난 이런 사람도 봤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뭐든지 한다는 거야.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거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는 언제든지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는 말씀의 울타리 내에서 최선으로 순종해 가는 삶을, 자발적인 삶도 원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21일 작전기도 그냥 자기가 원해서 그냥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거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할 땐 내가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실 땐 내가 먼저 나가면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적주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이게 여러분 영국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웨슬리가 아주 엄청 힘들어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들이 기독교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도 나오고 있다니까. 뒤져보세요. 지금 네이버를 없는지,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서적이라고 해서 막 유명한 출판사에서 냈다고 해서 막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막 저 은혜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도님들 찾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잖아. 뭐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가 귀신의 가르침이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거기 나와요. SNF가 그랬잖아, 실제로. 그래서 너무나 경건 생활을 원했기 때문에 이 단체가 다 광야로 들어갔잖아. 가가지고 혼인을 금했잖아. 그 육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거는 다 금해야 되기 때문에 성욕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욕을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내에서 쓰는 걸 누가 뭐라래? 밖에서 쓰니까 그게 죄라는 거지.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결혼 자체가 다 악하다는 거야. 다 육적인 거고 성적인 건 다 악한 거기 때문에 결혼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SNF가 그냥 없어졌잖아. 왜? 아기를 안 낳는데 그 단체가 어디까지 버티겠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사에서 여러분 이 귀신의 가르침들이 많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분명히 나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황 무오설 있잖아. 교황은 절대 죄가 없다고. 그런 게 어딨어? 목사도 다 죄인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도님들. 그냥 전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그 이만희 어록집 같은 거, 이런 거. 거의 어록집이 성경이잖아. 성경이 또 있잖아, 여기는. 부인할 수 있어요? 미친 짓을 한다고, 이렇게 미친 짓을. 기타 이단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권면드리고 싶은 건 이거 같아요, 성도님들.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분들이 위조 지폐를 쫓아다니질 않잖아요. 하루고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위조 지폐 분별하는 감별사들은 계속 진짜 지폐만 계속 샌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투입돼가지고 이제 진짜 할 때는 위조 지폐 딱 만지면 그냥 안 되잖아.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오늘처럼 나오셔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단을 그냥 여러분이 알게 돼. 그 듣는 순간에. 저도 예전에 농협 갔다가 그 이단이 저를 전도했어요. 우리 집에 막 이단이 찾아오기도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믿습니까? 이게 옷도 그냥 이렇게 양복을 안 입고 이제 농협을 가지 누가 양복을 입고 농협을 가겠어요. 저도 그냥 잠바떼기 걸치고 꺼주하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사모님 일 처리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앉아 있었더니 와서 전도를 받았어. 제가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막 전도를 하더라고. 그 제가 붙들어 놓고 얘기를 했어요. 14만 4천은 어떤 뜻이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슬금슬금 했더니 그냥 도망가더라고. 진짜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안 먹히나 봐. 14만 4천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 구원파는 자기가 또 14만 4천이래. 신천지는 또 자기가 14만 4천이래. 이것만 봐도 벌써 잘못됐잖아. 단체에 따라서 다 단체마다 14만 4천이면 곱하기 단체 숫자를 해야 돼. 14만 4천 곱하기 단체. 이 많은 인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것도 문맥에 다 나오잖아. 한 번은 신천지가 날 또 교회를 와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인을 그게 도장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게 도장이냐는 거야. 처음 한 거야 그 사람이.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이상해요. 가르쳐주면 감동을 받았으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 성도님들, 이 시간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주님께서 지적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수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어느 수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걸 비춰 주세요. 어떤 게 고쳐야 될 게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뒤져보고 혹 모르면 잘 분별을 하기가 어려우면 목사님이라도 꼭 가서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이 가치관이, 이 어떤 패러다임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 성경적인 사고로 바꾸세요. 그때부터 과감하게. 믿습니까?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거든. 불신자 부모에게서 받은 생각들도 있고요, 학교 불신자 선생님한테 배운 영향도 있고요. 여러 사람의 이 불신앙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다 뽑아내고 이걸 수정해 가야 되거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한 거야. 여러분, 생각을 수정해서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지옥 가지 마세요. 또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다가 지옥에 갔던 어리석은 백성처럼 되지 마시고 성경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분별하고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